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어떤 교육학과 교수 한 분이 아주 저희가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그거 자체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믿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이 좀 저하고 가까웠는데 흥사단에서도 일했고 상당히 건전하고 뭐라고 할까 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할 이유도 없고 논쟁해서도 설득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잘 안 읽어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이잖아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잖아요. 한 권 읽어가지고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많은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자기 아들 100세 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하신 일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결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참 제일 드라마틱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일꾼들을 해놓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만 산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이 이삭도 번제를 여러 번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꼭 거기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참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슴에 찔리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가 제물이야 양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당황해가지고 그냥 선뜻 둘러댄 말이 이런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여러 곳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확실히 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고 하는 걸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줄 거라고는 믿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가냐? 내가 벌써 제물을 바치고 아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가서 내가 돌아오겠다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이삭이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좀 어울리지 않지만은, 한번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만은 이삭은 죽지도 않고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예배 중에서 제물은 올라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번제로 다 죽였는데
재물이 됐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삭과 이 아브라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여기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재물이 올라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삭은 부활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7장 19절에 하신 이삭에 관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이나 좀 잘 돌봐주세요. 이스마일을 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내가 너하고도 약속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와 네 앞으로 태어날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걸 봐서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삭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을 가지고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다, 준비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그 12장에서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함께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 인격이죠.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시고 자신과 언약을 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분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믿는 그걸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당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내 아들이 분명히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바치 아들을 백세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는다는 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잡는다는 거, 꽉 잡는 게 죽이는 걸 말거든요. 이제 다 재단에다가 이제 나무 해놓고 준비해놓고 번제나무, 그 위에서
묶어놓고 이제 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냥 나와서 그것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참 보면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75세에 사실 내 후손에 대한 75세까지 아기가 없었죠. 사라가 65세고. 근데 그때까지 그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도, 사실 신앙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그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는 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만 나가면은 이제 세상 사람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런 반복되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생명이 거기서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세상의 관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데 아브라함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질문이 오는 겁니다. 정말 윤갑수 목사,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이삭은 사실은 이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 사건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삭이 이제 사라가 그걸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삭한테 문제가 되니까 내보내자 할 때 아브라함은 아주 두말 없이 승낙합니다. 그래, 내보내.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보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겠죠.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보낸 다음에 더욱더 이삭을 더 애착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과감히 정말 단호하게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 교회 일, 하나님 일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급한 일 있으면 그거부터 급한 불을 끄고 하나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함께하던 분이 교회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가 순서에 의하면은 오전에 자기 일하고 오후에 나랑 같이 가서 교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전날 약속이 변경돼요. 아침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왜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너 약속을 변경했나 했더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다 하고 언제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먼저 하겠다 하는, 이런 걸 평신도가 그런 걸 나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저도 감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위
정말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려고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줄 걸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의심이 안 섞인 믿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믿어도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테슬라 타면서 이거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 그거 해보니까 이거 괜히 내가 차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괴로움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차를. 이게 앞에 가면 부딪힐 건데, 오늘 때는 내가 이 하이웨이 처음 한번 해봤어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65마일 가면 우리는 보면은 차가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가는데, 바짝 가도 기계는, 기계라고 하는 게 냉정하다. 65마일이 난 간다는 거예요. 바짝 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데도 287 노스로 가야 되는데 나는 오른쪽에 서 있는데 얘는 제일 저쪽에서는 얘가 가는 거예요. 걔 아주 고집이 세더라고요. 하여간 그거 보면서 이 기계도 참 그런 것도 자율주행도 차를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괜히 산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땀이 나요 손에. 내가 손에 땀이 나가지고 괜히 차가 사가지고. 우리는 기계도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이거 테슬라 하면 이걸 믿고 적응해야지. 그러면 운전 못한다고. 진짜 그러겠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참으로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간단한 거지요. 우리 보면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볼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요. 과거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래의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신다는 말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in the mount of Yahweh he shall be seen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말을 어떤 데서는 보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해서 여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줄 걸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것을 다른 성경에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닌 보이시리라는 이런 말씀 보면 나중에 보면 13절 보면 수양이랍니다. 수양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서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이미 2000년 후에 될 일을 오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인간을 대신해 죽을 것을 수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특별히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귀한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가 너무너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상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제단에서 제물이 되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리셨다고 합니다.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삭의 부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괜히 한 게 아닙니다. 22장에서 여호와의 산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 계시의 장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신갈에서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가끔 성경 말씀 말고 다른 말 한 게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얘기하면서도, 아니 이제 많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간다고 하면은 아들이 아마 따질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믿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지간이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체리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린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당한 게 너무나 많아.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 왼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받는 게 뭐예요? 전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사람이 이러니까 니네 사람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너 저 산꼭대기 깊은 거기서 혼자 살고 나오고만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죠. 부모 가정에도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교회 신앙 생활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는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싸우고 불신의 벽을 치고 믿는 건 하나님, 나만 믿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도 하나님은 잔인하고 그렇게 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무슨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하는 믿음이에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네zer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과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렵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여간 요즘 세계,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는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여간 한번 뉴스가요, 하여간 5분, 10분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재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재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시험에서 참으로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